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9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랏빛 열매처럼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열매 맺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이어서 여름 특별 예배 때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세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저 바다의 거친 파도 속이라도 우린 두렵지 않죠. 예수님 함께 하시니 우린 결코 두렵지 않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세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저 바다의 거친 파도 속이라도 우린 두렵지 않죠. 예수님 함께 하시니 우린 결코 두렵지 않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이 인도하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세요. 우리 이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 영혼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죄를 지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마비된 손을 고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도 멸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또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진성용 전도사님이 마비된 손을 고침받은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 새겨서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과 또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마비된 손을 고침받은 병자라는 제목으로 진성용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함께 조금 나누면서 인사 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귀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멘이신가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귀한 한 주간 보내셨나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자,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나왔죠.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 그 두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본인의 그 직분에 충성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도 늙었고 자신의 아내인 사가랴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 기적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 삶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지만 내 능력으로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가능한 일임을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치유라는 주제로 마비된 손을 고침받은 병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이 사건이 과연 오늘 2000년이 흐른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앞전에 우리가 개역개정어로 좀 읽어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앞에 보이시죠?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손이 마비되면 이제 손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손이 이렇게 딱 마비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 피아노를 칠 수 없다. 두 번째, 기도를 할 수 없다. 우리 손이 이렇게 딱 마비되면 뭘 할 수 없죠? 맞아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손이 마비되면 피아노를 이렇게 칠 수 없고, 또 더불어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런 일들도 하기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한, 특별히 이런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인데, 바로 이 오늘날의 주일인 그 당시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이는 예수님 자신이 당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빌려서 아주 힘이 센 그런 자들에게 곤란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이스라엘 법을 넘어서서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 안식일에 손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날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길, 그 치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뭘 했냐면요,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회당이 오늘날로 보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갔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저 회당으로 들어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네, 예수님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시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회당 안쪽에서 한쪽 손이 마비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병자를 보시게 되었어요. 그는 손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못하니 아프고 힘들어요 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힘듦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시면서 반드시 그를 고쳐주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이 뭘 잘못하면 감옥에 가두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감옥에 가두려고. 왜요?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면 그 유대인 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나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서기관이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병자를 고치면 감옥에 쳐넣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나쁜 생각,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서
본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이 나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보란 듯이 예수님은 손이 마비된 병자에게 나아가서 그 고쳐 주실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마비된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병자는 일어났어요. 네,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말을 했겠죠. 자,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과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겠죠.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대답을 해도 본인들한테 불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속으로만 당연히 살려야지 하면서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속으로만 곤란해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말에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자신의 말에 순종해서 일어난 이 병자, 손이 마비된 병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펴라 라고요. 네 손을 펴라. 아니, 손이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피래요. 병자도 당연히 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비되어 있었던 그 세월 동안에 절대 못 피고 싶었겠지만 못 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펴라 하니까 이 병자의 손이 갑자기 낫기 시작하면서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펴지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손이 마비되었던 그 병자는 그 나은 것을 즉시 알아챘겠죠. 내 손이 다 나았다 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손이 회복됨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모든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사건이 있었는지 벌써 2000년이 흘른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잘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병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병이었나요? 1번, 손이 마비되는 병이었나요? 아니면 포도주 병이었나요? 너무 보기가 웃기죠? 맞습니다. 첫 번째죠. 손이 마비된 병, 그 병을 앓고 있는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고,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죠. 자, 예수님은 땡땡에도 땡땡을 고쳐주셨어요. 자, 힌트를 주자면 앞에 땡땡땡은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에? 맞아요. 안식일에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건강한 사람이요? 아니죠. 병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 법에서 어긋나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어긋난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맞지만 그 어떠한 일에 누군가를 낫게 해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일에는 반드시 이것만 해야 돼. 또 내가 평일에는 반드시 이것만 해야 돼. 라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적용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쉬는 날에도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쉬는 날에도 무엇을 하셨다? 쉬는 날에 침대에 누워서 늦게까지 잠자고 핸드폰하고 막 TV 보고 이랬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이 쉬는 날이었던 안식일에도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쉬는 날에 마냥 핸드폰하고 TV 보고 컴퓨터 오락하면서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부지런히 내 상황에 따라 또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적용 질문 1하고 이어지는 적용인데, 자, 내가 지치고 피곤해도 이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뭔가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배고픈데, 그래서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고 싶은데, 그리고 빨리 쉬고 싶은데 그 가는 길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림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기분 좋게 나아가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소식 가운데에 내가 나는 없어도 되겠지, 누군가는 갈 테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가 또 돕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섬김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해갈 때에 나중에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잘 순종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앞장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말씀 주제 읽고 마칠 텐데, 오늘 말씀 주제 외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사랑하심으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외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주제에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마비된 손을 고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시작. 마비된 손을 고치신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이렇게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했지만 분명히 내일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가 우리 삶에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푸시가 없는 가운데 과연 예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마비된 손을 고침받은 병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예배 드린다고 모두 고생하셨죠? 이번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축도로 오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9월을 시작하며 마비된 그 병자의 손을 안식일에도 고치신 예수님, 우리 아픈 마음과 몸도 주님 지금도 고쳐주세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